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습니다. 늘 먹는 밥이지만 그걸 꼭 먹어야 되고 거기에 각종 영양분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말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인의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군대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을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리들을 앞잡이로 삼아 가지고 금전을 조달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바로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아주 부정직하게 폭력을 때로는 사용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규정된 정당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일부는 또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리들은 다른 죄인들, 창기들이라든가 다른 강도라든가 살인자들, 이런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인의 부류로 정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아주 이 우리나라도 세무공무원들이 비리가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경찰 그러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옛날에는 조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순사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같은 동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불행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바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보니까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즉시 쫓았습니다. 이거 참 무슨 앞뒤 전후에 설명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고 하니까 즉시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뜬금없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사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아주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의 이 말씀,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은 사실 이제 안정된 직장, 풍요로운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불안정하고 고달픈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세리 마태가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 마태가 비록 다른 세리들처럼 정말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로서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생활을 안겨다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마음이나 영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정말 삶의 어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가책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끊임없는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또 듣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리고 저런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모세 율법을 들어가지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저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그 여인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고개를 들어가지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소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 이런 말씀도 이 세리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것을 저 먼 발치에서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멀리서 목격하고 이 마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지만은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하면 뭐하고 여유가 있으면 뭐하나. 결국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자기 삶에 대한 끊임없는 그 가책, 양심의 고통이 이 세리의 마태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침 자기가 근무하는 세관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주님이 자기를 딱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리 마태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아시고 그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됨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내 안에 적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면을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면, 바로잡아야 할 면, 버려야 될 죄악, 잘못된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 내가 잘못됐고 부족하다 느끼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즉각적인 실행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굳어진 마음, 한번 굳어진 성격, 한번 굳어진 그 사람됨, 이것에서 탈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그 밖에 삶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마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걸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서는 순간 사실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내 말과 행동의 변화로 즉각 옮겨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나의 결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고 그리고 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내가 요거 이번에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인품 면에 있어서나 말과 행동 면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참 잘못됐고 부족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의례적인 기도만 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다 보면 의례적인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요즘 저 잘 지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들,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만 얘기하지 뭐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살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바라봐 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마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지난 안식일 오전 예배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만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고 일반 교회에서 보통 많이 말하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간다고 하면 당신은 왜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에 대방교회 심호할 때 초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목자님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자님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다시 목자님은 율법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다. 홍해 바다 건넜다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떤 사람은 간음죄,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비평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다 엎드려 죽은 거 아니냐? 그 지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이 됐다. 거기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모세 인도를 받고 나왔지만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완성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날 너희 영혼과 너희 영과 육과 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완성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 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대전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실 10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못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100점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되면 로마서를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 자전거의 앞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의 뒷바퀴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이 뒷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거 다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X예요. 그 X를 동그라미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내가 뭔 죄가 있냐? 맨날 회개하면은 사람 기가 죽어서 어떻게 사냐? 사람 신앙생활은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것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사유의 은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회개 기도가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잡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동료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더 죄인입니다. 더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시편 14편이라든가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 의인이 됐는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다 의인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됐다는 뜻이지, 실제적인 면에서 이제는 죄 하나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자기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병에 걸렸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병 못 고치는 겁니다.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근데 자기가 병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사람만이 의사에게 가서 또는 구원자에게 가서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서 바리새인을 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라는 자가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느냐? 자기들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예를 들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비춰가지고 100점짜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100점이 아니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를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과 달리 바리새인은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좀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아무것도 자기가 잘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어찌 자기가 좋은 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면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 세리의 기도만 본다면 이 세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밖에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겠습니까? 앞에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기도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앞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한 것만 막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잘한 것. 뒤에 세리는 자기의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죄만을 지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누구나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불쌍히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사가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 의라는 그 한자를 보면 참 기묘합니다. 제가 칠판에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목자님들 통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자로 의자가, 오를 의자가 어떻게 쓰죠? 양변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 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기묘한 일이에요. 양 밑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 구약의 그 제사가 동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중국인들의 그 한자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양 밑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고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죄가 의로 바뀝니다. 값없이. 그렇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사를 받으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가 의로 바뀝니다.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의. 그래서 100점 만점에 초창기에는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10점,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점 이상, 90점 이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면 순종이 점점점 늘어나고 불순종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 불순종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앞바퀴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하는 뒷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동차고 완전한 자전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이 회개기도한 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기도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서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례 받을 때 우리 예수 피로 받았잖아요. 물 세례가 바로 예수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뭐였죠? 예수의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피와 물이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로 임했다고 나옵니다. 왜 물이 나와야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사실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은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제 물을 앞으로 내놨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과 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물 세례가 바로 예수의 피 세례입니다. 피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 그래서 또 예수의 피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해마다 또 번번이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도 죄는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 말입니다.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으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몸 안에 계시니까 그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 언제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변호사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제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대심판 날이 오면 이제는 다 끊어져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고 이 앞바퀴 뒷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쭉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도 드려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대체 우리의 뭘 위해서 간구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조력자. 또 하나는 뭡니까? 변호사. 조력자, 변호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 또 육신의 정욕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첫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의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죄를 물리쳐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 바로 우리 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높고 거룩한 곳, 또 하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아주 높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높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참 저 사람 보면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참 아주 경건하고 아주 바르고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막 도도하고 교만하고 막 교만한 눈빛을 막 바라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부족하다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을 은혜를 앙망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자전거도 앞바퀴만 가지고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용수는 제주라 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앞바퀴 뒷바퀴 같이 있어야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앞바퀴 뒷바퀴가 돼가지고 가야 이게 정상적인 자동차고 자전거지. 앞바퀴만 있고 뒷바퀴는 없다든가 뒷바퀴만 있고 앞바퀴는 없다든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고 육신이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점을 통절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 이래야 진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낮아지는 만큼 높아집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건강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싫어하시고 죄인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해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더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게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의도 배우고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가지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라.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했던 부분은 바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